여러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겨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22년 동안 광고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설교학 그 강의를 듣는데 설교를 전달하는 과정과 광고에서요, 제품이나 브랜드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고는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이나 브랜드의 그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 이것이 거의 같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수용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earn, feel, do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메시지가 처음에 노출되고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와서는 인지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Cognitive Response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Affective Response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정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확신을 갖거나 확신을 갖지 않거나 이런 태도나 신념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행동적인 반응인데, 이건 Cognitive Response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정보나 메시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보나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들음과 행함,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첫 번째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야고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과연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AD 6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이 나타났었냐면, 기존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특이할 것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즉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또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와 영리주의가 강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는 뭐냐?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소중하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육체 있잖아요. 이거는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삶을 살 때 자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쾌락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며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를 보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중심되는 주제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길로 살 수 있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율법적인 삶을 살거나 영지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고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지금 야고보가 바로 앞단락에서는요, 뭘 강조했었냐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는 것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그 문제인데, 그럼 시험을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욕심에서 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죄와 사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18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지금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속히 받아라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속히 받으라는 의미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해서 듣는다는 건 뭡니까? 자세히 듣고 존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남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경청해서 듣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빨리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돼서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을 할 때는 더디게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가 성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적대감 같은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더디게 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써 한 영혼을 막 죽일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천제 원수가 되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혀,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요, 성을 낼 때도 지금 야고보는 더디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화 그렇게 잘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 내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지금 부끄럽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게 되면 지금 야고보가 뭐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를 막 갑자기 표출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화내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화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한 예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악의를 표출시키고 그리고 분내고 화내고 성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것들을, 그건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언 15장 18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즉 화를 이렇게 자주 내는 자, 그런 자들은 싸움을 자주 하고 다툼을 자주 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화를 다스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비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해요. 거룩한 분노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시키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거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 있잖아요. 그 병자를 고치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겁니까? 하고 대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표출하셨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꿔놨다 하시면서 거기서 그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노를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우리 이단의 세력들, 신천지 같은 세력들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분노를 표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여기서는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내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악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스러운 것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즉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정욕, 탐욕, 이기심,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 깨끗이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올바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야고보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온유함은 뭡니까? 겸손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기만하는 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까지는 지금 야고보가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강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라는 걸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 있잖아요. 그런 자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는 자기가 거울을 보고 나서 금방 돌아서면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거울과 같이 이렇게 자세히 자신의 모습을 들여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자기 모습을 비춰볼 뿐인데, 그걸 자세히도 들어보고 봤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세히 들여다봤는데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어서 25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 그 자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온전한 율법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자유입니까?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절 26절,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야고보가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경건한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경건이 무엇이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헛된 경건은 뭐냐?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건이 아니라 교만함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교만함으로 나가는 거, 이거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까지 해치는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헛된 경건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절제하고 정말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헛된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헛된 경건이라면 그러면 참된 경건은 뭐냐?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죄악의 그 더러운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난 중에 고아나 과부 이런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참된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속화되지 않은, 즉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걸 탐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을 낼 때 화를 내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도 절제할 줄 알고 함부로 이기적인 분노 표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 들은 거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가운데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